믿음은 그 자체가 행복이며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인 어떤 갈망도 다 식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심의 그날을 생각할 수 있고 기억만 한다면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적인 문제고 하나는 또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라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계된 것이겠죠. 어떤 다양한 현실 문제입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 주님을 만났던 기쁨을 사실은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다 무너뜨리게 하죠. 우리가 질병 때문에도 우리의 어떤 영적 기쁨이 막 다운되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문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시험에 들고 또 영적인 기쁨을 또 빨리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문제 또 육적인 문제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길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장애물이 없는 삶이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끊임없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올 것이고 이 장애물을 잘 건너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장애물에 깔려서 영적인 기쁨은커녕 아주 큰 침체 가운데 가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역사적 사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의 일대에 귀환한 백성들은 무너진 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기쁨을 가지고 서로 고레스 왕이 또 물질도 부어주었고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잃어버렸던 옛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 기쁨, 막 들떠 있었는데 그 들떠 있음이 한순간에 그냥 엎어지고 찬물 뒤어쓰는 것처럼 싹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환희가 오래가지 못한 거죠.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는 아주 적막한 어떤 모습만 흐르고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또 원인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이민 정책으로 호남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고자 요청을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함께 성전을 짓는 건데 그런데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지도자들은 일제히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성전을 같이 지으면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근데 거절을 하거든요. 이 거절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다시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어떤 중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읽었으니까 이제 차례대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가온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뜻하지 않는 이런 장애물 때문이었는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분명한 고백을 가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70년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푯대와 같은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복병이 생긴 거죠.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심어놓은 가라지 때문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거는 이제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와 함께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자기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주하여서 호남 민족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호남 민족을.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일부는 데려가고, 포로로 데려가고, 일부는 데려와서 이 지역에 순수한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이제 호남 민족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들 가운데도 하나 그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 그랬습니까? 수가성 여인도 말하기를, 아니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묻습니까? 이 장면들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호남 민족이 됐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마리아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바벨론 70년 동안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순수한 전통을 지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유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쪽 유다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라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러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좀 해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를 보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지금 이 짓을 하냐면, 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누가 허락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가 지금 허락한 거예요.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포로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이 귀환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물질도 주고 모든 권한도 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사왕,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사실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과 긴밀한 연계를 갖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은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귀환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사왕이 그렇게 권한을 줬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이 힘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로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환한 이 사람들과 서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환한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예수와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을 잡을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할 일은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돌아온 지도자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할 수 없고 홀로 성전 건축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어려움이고 위기인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순결한 이 공동체를 성전을 세울 수 없다. 이 사실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 눈에 뻔히 보이지만 이 지도자들은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홀로 짓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마자 4절로부터 이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렇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을 이제 방해하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들의 본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은 성전이 건축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뭐냐면 바사왕, 이 고레스의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성전을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당하자 본심이 딱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들이 성전 건축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절하였을 때에 다른 방도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심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낙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약해진 거죠. 힘이 빠진 거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을 완전히 낙담케 만든 거죠. 이것은 대적들의 방해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요. 이 바벨론 바사왕의 4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아닥사스다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낙담시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0년 동안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딱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대적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절로부터 24절까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4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였습니다. 방해한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새로운 왕이 징기하면 바로 상소를 올려서 이스라엘 주민을 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생긴 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고소를 올리고 이스라엘 주민을 이제 고소하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어요. 11절과 16절이 이제 그 고소 내용인데요. 아주 야비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성곽을 건축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아닐 것이니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들춰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일을 아주 밥 먹듯이 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장을 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파괴되고 망쳐지는 게 뭔지 아느냐? 이들이 반역했기 때문이다. 자, 바사왕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아닥사스는 모르지만 바벨론 왕들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때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게 또는 뭡니까? 아수르에게 이렇게 반역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화가 왕창 나서 전부 다 때려 부셨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유는 이들이 반역의 역사 때문이다. 아무 역사를 모르는 바사 왕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쫙 설명해서 올려요. 그러면 새로운 왕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의심스럽잖아요. 이들이 정말 성전 건축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완성하면 또 우리 반역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같은 이스라엘에 사는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물론 거짓이지만요, 그런 사마리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바사 왕들에게 의심을 사게 하고 늘 그들을 이제 이렇게 엿보게 하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역 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그냥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세세한 상황들을 다 올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이 성장하면 통행세도 안 낼 거고요, 관세도 안 낼 거고요, 세금 안 낼 겁니다. 세금 안 내면 왕이 손해 아닙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으로는 이들 반역할 줄 모릅니다. 이들의 그 DNA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니 이거 바사왕 입장에서 정말로 부담이 되는 거죠. 결국 17절, 22절을 보게 되면 거짓된 고소로 인하여 통치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하죠. 그리고 이 조소를 가지고 와서 23절, 24절 보면은 조소를 통한 권력으로 이제 건축을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자, 바사왕이 이제 조소를 내려서 건축을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고소하였던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물리적으로 이제는 막는 장면이 되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은 14년이 되는 거죠.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77년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다시 짓는 데는 다시 14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14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에스라 4장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방해라고 하는 건 정말 끈질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영적 회복은 매우 어렵다.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에서 파멸의 자리로 나아갔고 슬픔에 찬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이제 무너진 터를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잘 보게 되면 금방금방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의 방해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돌아온 이 귀한한 백성들의 응집력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니까 낙담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건강함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떠나 있다가 다시금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 근육이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근육이 돌아올 때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바로 뭐 근육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를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만 그러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무너진 이 장면들을 사실은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하는 장면들 앞에서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참 이 무너진 터가 다시금 세워지는 게 참 어렵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참 어려워요. 도피 성도들이요, 다시금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존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정말 끊임없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그냥 평안하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사단의 이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가 영적 침체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단의 방해는 아주 집요하며 지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하는 이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 치밀하잖아요. 아주 치밀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긴 시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간 또 돌아왔는데도 귀환했는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금 신앙의 자리에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회복의 자리에 들어서는 건 아니겠다. 왜냐하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야, 네 옛생활이 더 좋지 않느냐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옛생활 한번 생각해봐. 왜 다시금 예배하는 자리에 너를 그런 자리에
올가매게 하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를 잘 사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이 성례 그리고 찬양의 이 자리를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그죠?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하는 순간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제 고레스 왕이 돈도 받았겠다. 우리 마음대로 칭찬해서 딱 하는데 이 사단이 그것도 내부에서 일어나잖아요. 왜 이방인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를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은혜 받았고 기도가 뜨겁다 하는 일이 잘 된다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방해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가? 사랑하신다면 막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의 도구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게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 때문에 너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프지만 그러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딱 시작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까지 계속된 비난, 고난, 그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나라고 드러내는 순간 우리에게 훌륭해 잘했어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유익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에게 오는 시험, 어려움,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이다. 그 예가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의 모습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꼭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 영광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쁨과 정말로 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낭망하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미워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하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장애물 앞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